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봄의 생명의 기운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마치 등산을 하면 산 입구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산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라던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이 안내문에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하고 다짐해야 하는 안내문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광야의 방랑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땅까지 고르신 거룩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 이제 너희는 노예의 수치, 땅 없는 서러움으로 얼룩진 수치, 그 땅의 수치를 내가 다 잊게 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나아갈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바로 첫 단추가 오늘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상징이자 표징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증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특별히 행해지는 것이었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은 감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새벽 이슬과 같은 꿀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하지 않아도 가축을 키우지 않아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전에 이 만나는 이제 그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유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맛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차 있고 영양소가 고루 분비된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식은 아이가 성장하면 더는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생활의 상징이었던 만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광야의 방랑자가 아닌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땅으로 사용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는 노력 없이 만나를 먹어왔지만 이런 습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거룩한 땅에서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그 땅을 일구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마치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이 자립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생활은 자립의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할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에게 바치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너무나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않는 민족을 구별했습니다. 선악을 구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더욱더 의인이라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건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차서 거룩을 흉내내는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하고 자비하는 그 뜻에 있는데 마치 거룩을 남을 정죄하고 내가 더 우월함을 느끼는데 이 거룩함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우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수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이라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인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마침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불편할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나눌 수 있다니,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죄인들과 함께 하다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과 함께 하다니,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손도 열심히 잘 씻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거룩하게 먹고 거룩한 음식을 선별해서 먹고 난 다음에도 거룩함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도 모르는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둘째 아들만 재산을 받고 먼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똑같이 첫째 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며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힘들고 배고파서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려움을 이 냉정한 세상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에 가면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라도 주십시오.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는지 모르지만 관대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는 혹시 나를 품꾼들의 하나라도 삼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내 새끼가 잘나도 내 새끼고 못 나가도 내 새끼라는 사실이죠. 거지가 된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연락하지 않는 아들이 무심하면서도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는 아들의 소식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며 혹시나 잃어버렸던 아들의 소식이 들리거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늘 나가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꾀죄죄하게 거지 행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거지꼴 행색이어도 내 아들은 내가 알아봅니다.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행색을 보니까 고생했을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빠, 내가 하늘과 아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자격이 없냐? 너는 내 아들인데.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서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파티를 하자.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오늘 파티를 하자. 그리고 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 기쁨에 온 마을이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오늘 또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이 있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그래서 종이 하나를 불러와서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인님께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권리도 없는 이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돌아오는 것인가? 성공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거지꼴 행색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불성실하게 다 잃어버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파티를 열어준다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삐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삐친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며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건데 송아지를 먹고 싶었으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낀다고 먹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무슨 말이냐?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을 어찌 마땅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며 말씀하셨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거룩한 채 하며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선을 긋고 차별하며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품을 수 없고 혐오와 차별받는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선을 그으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잘나도 내 아들, 못나도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냐? 징징대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상받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실패하는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도 한 공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은 평화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이 차별하는 소외로 그어진 선을 넘어서 화해의 말씀을 전합시다. 더크 윌렘스라는 한 인물의 판화가 있습니다. 윌렘스는 제세례파 신도였습니다. 제세례파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야말로 참된 세례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진정한 고백의 세례를 받아야 참된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많은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의 세례를 부정한 것으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교도로 낙인 찍혀서 잡히면 사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윌렘스도 감옥에 갇혔고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운 좋게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주의 은혜였는지 얼음은 깨지지 않았고 그는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러 오는 간수는 이왕저왕하다 얼음물이 깨져서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 빠져 죽어가는 그 간수를 보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간수를 살려주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전개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수가 회심을 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하면 좋았을 것을 이 간수는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온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 이단 제세례파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윌렘스는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거룩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였고 누구는 거룩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떤 게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사랑하는 거룩함입니다. 한계를 지어놨고 구분지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거룩하기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은
남들이 구분지어 놓는 선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놓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거룩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